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차 있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생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랄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따라해 봅시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이 지난날 고향에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 버린 이 소행으로 인하여서 형 에서에게 맞아 죽게 되었죠. 이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 이 멀리까지 도망온 것이 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사연이 많았는지는 이미 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형편이
몸은 바단 아람에 와 있지만 언젠가는 내 부모님이 계신 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가나안 땅이 의미 있는 땅인 것처럼 야곱에게도 이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가 깊기도 하지만,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믿음의 삶을 연주해야 할 신앙의 무대, 삶의 무대였다는 점에서 이 땅은 너무너무 소중한 땅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돌라오멜의 연합군을 크게 격파했던 땅이요, 또한 아브라함이 그토록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아들을 100세가 되어서야 믿음으로 얻은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건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시험했을 때, 실제로 이 시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경험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는요,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가 하면 무대에서 신들린 듯 연주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운동선수는 언제가 가장 멋진가 하면 경기장에 나서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가장 멋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가 가장 멋진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영적 전장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힘써 싸우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중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야곱이 외삼촌 집에 피난 와서 20년 지내는 동안 그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이곳에 와서 연애에 빠져서 장가 들고 애 낳고 돈 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야곱은 그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야곱은 이 하란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야곱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주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야곱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바로 가까이 주위에서 적개심을 가진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할 때 그게 맞는 대가를 받기로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협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이 라반의 집에서 양떼가 흰 것이 나게 되면
다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고, 혹시 가다가 양들 가운데 얼룩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게 되면 그것은 야곱의 것이 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에는 얼룩배기가 난다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협약은 100% 200% 외삼촌 라반이 유리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간교하기 짝이 없는 이 외삼촌은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이 막 그렇게 하자라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나간 외삼촌이 이 협약이 있고 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태어날 양 가운데 얼룩배기가 나면 안 되니까 얼룩배기 쏜 놈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자기 양떼들과는 사흘길 거리가 떨어지도록 멀찌감치 아예 만날 기회도 없도록 이런 야가 빠진 수를 썼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어떻게 알았든지 어쨌든 이 짐승들이 태어날 때 시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태어날 때 문의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협약이 있고 난 이후에 희한하게도 튼튼하고 실한 새끼가 낳다 그러면 얼룩배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물론 야곱이 참 양을 치는데 기술이 뛰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20년 동안 참 억울한 이러한 종살이를 했던 야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거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들의 새끼가 날 때마다 튼튼하고 실한 양들은 전부가 얼룩이가 태어나니 이때부터 야곱의 재산은 불일듯 일어나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라반과 아들들의 속에는 천불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말은 옛날에는 억수로 친근했는데 요즘은 좀 관계가 서먹해졌다 이런 정도 뜻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완전히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외삼촌은 야곱에게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름진 땅이었고 그래도 고기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애굽의 삶을 모두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그친 광야로 나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면 물이 넉넉하고 양식이 넉넉해서 주변에 기근이 들면 피난처로 삼았던 땅이 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애굽 땅을 버리고 광야로 나선 걸까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가 왕이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구원을 얻게 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이런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런 뜻이죠. 이런 사람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때리고 학대하며 심한 일들을 시키며 거기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날강에 던져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내리고
나는 너희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치달아서 그들은 애굽 땅을 등지고 광야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모든 일대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들의 신분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끝까지 이 하란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가 족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종살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일로 말미암아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적대적 관계로 변한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외삼촌과 그 아들들과 타협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내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하여 태도가 적대적으로 변한 것이 야곱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억수로 기분 나쁘고 나쁜 일인 것 같지만 큰 그림을 놓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놓고 볼 때는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은 분명히 야곱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곱이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환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거기에서 종살이하며 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제 모든 삶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구속의 전선에 이 삶의 현장에 복귀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손짓이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빌미로 야곱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만 돌아가라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주위에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시면서까지 야곱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야곱아, 그동안 너는 너무 오랫동안 쉬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너희의 재주 믿고 살아가지 말고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 모든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였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할 것은
야곱이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경험한 것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었으니 외삼촌 집에서 와서 얻었던 이 아내들, 가족들, 이들을 다 데리고 외삼촌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의 아내들이 누구의 딸이다?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단 말이에요. 과연 이 라반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면서까지 나를 따라 고향을 떠나겠냐? 이러한 문제가 야곱에게 대두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을 떠나려는 20년 후의 야곱의 모습, 그는 지금 혼자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야곱이 혼자몸이라면 앞뒤 돌아볼 것 없이 쉽게 떠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20년 지나는 동안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13명이 되었습니다. 많은 짐승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삼촌 모르게 도망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딸인 자신의 아내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야곱은 일단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 함께 돌아가자고 설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결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믿음으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했고 6년 동안은 돈을 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지금 와서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부모님 계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작정한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지나간 일들로 인해서 후회에 사로잡혀 있고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벌써 떠난 후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나에게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후회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간 삶 가운데 후회스럽고 이거는 정말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그 일들이 오히려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말끔하게 이전보다 더욱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은 드디어 자기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아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 아내들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야 될 때입니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몰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외삼촌 라반을 비교해서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얼마나 나를 속이고 이기적이었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반면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이 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되기까지는 얼룩기가 나야 되는데 얼룩기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순놈들은 다 얼룩 젖는 것들은 다 사흘 길로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었던 외삼촌이었건만,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려고 하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튼실하고 실한 것들이 나오면 얼룩배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당하듯이 정말 이렇게 말 못할 억울한 사정들, 정말 속상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막 뜯고 이렇게 하려고 너무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들의 아버지는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고 속였지만, 여기에 10번이라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 10번 할 때 10번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나 속였는지 그 수요를 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을 향하여 외삼촌 라반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이런 인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외삼촌이었건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단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잠들었던 그 베델,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지켜주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도 변함없이 이 약속들을 다 지키고 이제 때가 되어 야곱에게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종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한 이 말씀이 야곱이 전한 전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신실하시며 모든 인생이 100% 200%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마음 먹으시면 변함없이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로 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믿는 순간 마치 수도성처럼 세상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 채소나 먹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결정에 대해서 아내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딸로서 야곱과 결혼한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설득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곱의 말을 인정하고 이제 그와 함께 새로운 길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14절 이하 16절을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시는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가 보더라도 자신의 아버지 집에 더 있다가는 얻을 것이 전혀 없으며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라고 마음이 들어서 여보, 우리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납시다. 남편의 말에 동의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나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참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당자처럼.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 다 잃은 후에 천부에 어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며 돌아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 아내들은 반대로 우리가 이 하란에 있다가는, 아버지 밑에 있다가는, 세상에 있다가는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될까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라헬과 레아는 그나마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끝장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다행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매를 들어 때릴 때는 진짜 아프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올 만큼 때립니다.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돌아오시는지 급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모든 것 다 앓고 천부에 없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동안
그렇게 미워라 하면서 다투었던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를 썼던가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진짜 원수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어떻게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신앙으로 바르게 돌아가리라 라고 결단하고 정말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주위에 얽히고 설킨 모든 복잡한 관계들, 내가 풀려고 하면 평생 가도 못 풀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회복되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라도 절대로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 내 마음만 돌이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돌아온 순간 하나님께서는 얽혔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닫혔던 문들을 활짝 여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야곱, 하나님이 변화시킨 환경으로 인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주위의 복잡한 모든 관계들을 말끔히 해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 날마다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 주께로 갑니다.